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주기도문의 기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 다 함께 천천히 합심해서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역을 하면서 가끔 행복하고 또 즐거운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자녀의 이름이나 손자 손녀의 이름을 져달라고 부탁을 받을 때입니다. 몇 차례 아이들의 이름을 기도하는 가운데 짓고 또 그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가장 고민이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고민 여러분도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새벽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겠는지요. 며칠을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 응답으로 받은 것이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과 답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름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글로리아,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조이라는 이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첫째 딸 이름을 가영이, 아름다울 가를 보통 많이 쓰는데 더할 가, 영화영.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아이로 잘 자라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졌습니다. 둘째, 가희라고 져야 되는데 가희. 제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이 아이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는 아이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아이로 자라도록 어메이징 레이스, 그래서 가은이라고 졌습니다. 세 번째 딸을 주시면 꼭 이번에는 가희라고 져야겠다. 조이. 하나님께서 딸을 주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은 생각하면서 광산김씨, 공항공파 43대손 가운데 학렬이 동자 돌림이어서 이 아이는 우리 가문에 정말로 말씀 사역자가 드문 우리 가문에 참 신실한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성경에는 에즈라가 기억이 나서 에즈라라고 지었습니다. 자녀의 이름에는 우리 부모님들의 바램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까지 저의 이름은 김민순이 아니라 김민수였습니다. 학교를 들어가는데 선생님이 저의 이름을 부르지 않냐고 이상한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알고 보니 호적에 올라와 있는 이름이 김민순. 저희 아버님께서 광산김씨 42대 손이라고 마지막 학렬이 순으로 끝나서 기분 나쁜 이름, 김민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친척 형들을 보니까 다 순으로 끝났습니다. 용순이, 경순이, 태순이.
그러고 보니까 그 중에 제일 나은 이름이 김민순이었습니다. 이름이 컴플렉스였습니다. 이름을 들을 때마다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이름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 이름의 뜻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저의 이름의 뜻은 선하신 하나님의 일에는 참으로 민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악한 일에는 참으로 미련하고 순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보니까 참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보니까 좋은 이름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의 이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이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성경을 보면 특별한 이름이 나옵니다. 야베스 들어보셨는지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고통이라는 이름을 짓니까?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더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이름의 뜻 고통입니다. 어머니가 낳을 때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 고통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으로 이름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러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함께하여 주십니다. 두세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하시고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은밀한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들어주십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간절한 기도의 은혜를 입어서 집을 클로징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제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된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집을 위한 기도,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인 최우선순위로 구해야 할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기도를 알려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같이 천천히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말씀 보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둘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셋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름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뜻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는 기도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한 기도, 우리의 집을 위한 기도,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먼저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이 기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06년 가을 미국으로 유학 오기 전에 직전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첫 예배 중에 주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부족한 인생이 오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약속과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15년의 삶을 돌아보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저의 가족을 붙들어 주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필요를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최우선순위로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Hallowed be your name. 메시지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옵소서. Reveal who you are.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세 가지 보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는가? 어디를 보면 되겠다고요, 여러분? 믿음의 유학인 사도신경.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주문처럼 고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마음에 새겨도 좋고 눈을 뜨시고 한자 한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도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은 믿음의 요약. 그러면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의 요약이 십계명과 십계명의 해설인 산상수훈. 기독교인의 비전은 무엇인가? 기독교인은 이 땅에서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주 기도문, 우리의 비전입니다. 사도신경과 십계명, 산상수훈, 주기도문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 사도신경의 첫 번째 믿음의 고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믿음의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어떠한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 어떠한 이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의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 하나님 이름 공부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이름, 여호와, 우리 하나님. 히브리어 언어에는 야훼라고 불리우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성경 전체로 본다면 6823번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는 엘 또는 엘로임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때에는 여호와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하나님이 어떨 때에는 엘로힘으로 번역되었습니다. 3746번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테오스 하나님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테오스 하나님. 유대인들은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죄를 범할까 봐 두려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로 불렀습니다.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도 존귀해서 함부로 부를 수 없고 아도나이,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331번. 신약 성경에는 이 아도나이를 큐리오스, 헬라어로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무려 600번. 모두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창세기를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조금 더 풀어서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나와 있습니다. 엘로힘은 강하신 하나님. 그래서 온 천지를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한 살렘의 왕이며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천재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이름을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필요를 다 준비해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백성들의 필요에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납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이 정말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때 불러야 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 우리 인생에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몹시도 필요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질병의 순간에 우리가 불러야 하는 이름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라파, 치료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라파,
지금도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The Lord is my banner, 나의 배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부르라고 우리 핸드폰이 울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The Lord is holy,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가되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이 되어 주십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지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평강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평강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평강, 하나님의 샬롬. 그 유명한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 중의 왕이신 나의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멜렉.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에스겔은 새로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주님이 거기 계시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지요. 그러기에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 The Lord is our righteousness.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 치드케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하나님의 이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이, 영원하신 하나님, 올람. 준비하여 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카데시. 평강이 되어주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멜렉.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나의 의가 되어주신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누. 이러한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인생에서 체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손이 담긴 이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존귀하게 여기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부르며 의지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1절 23절 말씀 보면 어떻게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들이 그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나타나지 못하고 참으로 추악하게 범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우상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땅, 언약의 땅에서 열방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열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을 무엇이라고 보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존귀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일은 얼마든지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땅에 떨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는 참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맑은 물을 뿌려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강팍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몹시도 사모하는 그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일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나타나게 하는 우리의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나타낼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존귀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넘버원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